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이게 지난주 세례 입교식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근본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첫 번째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남. 이 거듭나다는 뜻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는 교회 다니는 이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완전히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거듭났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본,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철학가들도 왜 인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연구해본 그런 철학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사람의 근본과 존재에 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그런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생물과 다르게 오직 이 사람만 영혼과 육으로 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변했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길을 몰라서 다른 것을 찾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뭐 종교와 선행과 철학 같은 것들을 찾아서 가죠.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상태. 이것이 사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상태이며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이죠.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고, 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고, 또 자녀가 뭐 속을 썩여서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이 진짜 가진 문제는 바로 이건 거예요. 이 속에서 모든 문제들, 모든 죄, 모든 범죄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과 삶에 좋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미 그 영이 죽은 상태, 아까도 죽었다고 했죠.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됐고 전적인 부패, 그 상태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로 인한 죽음, 저주, 재앙을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는 다른 인생,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다는 뜻, 새로운 삶이라고 그랬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믿음,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신칭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원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짐을 얻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뭐 우리 통장에 막 돈이 엄청 꽂혀 들어오는 것처럼, 아니면은 뭔가 뭐 우리 뭐 남편이라든가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안에 딱 눈에 보이는 뭔가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사실은 막 이렇게 체감상 그래 뭐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나보다 정말 더 못한 사람, 힘든 사람을 봤을 때 그래 나 구원받아서 감사해 막 이렇게 이렇게만 느끼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구원의 감사를 체감할 수가 없잖아. 근데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근데 정말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그냥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당할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칭하셨다는 거죠. 정말 이게 감사로 누려졌으면 저도 기도 제목인데, 정말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 제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생명을 얻지 않으면은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거듭남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겠죠.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구원의 자라남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속에 들어온 생명은 절대로 뺏기지 않고 천국의 배경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가 실수가 많고 부족하다고 해도 이 구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받았죠. 이미 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뭐 천국에 가는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불신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어서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열매 맺도록 삶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내가 있는 현장, 내게 주신 만남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과 역사가 전달돼서 나와 같은 생명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와 육신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구원의 자라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죄인이라는 그 죄책은 해결이 되고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 그 오염되고 부패된 죄성,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더욱 더 자라가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면 거듭남과 자라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 제가 주중에도 이제 사역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세안이나 우리 지우나 정말 혼자 스스로 알아서 잘 크면 너무나 좋겠지만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네. 그 시기에 맞게 우리는 챙겨주고 계속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도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인 내 안에, 내 앞에 나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또 내가 주는 것들을 먹고 얘가 뭐 바르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다 얻어먹고 아무거나 다 먹고 다닌다면 이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 안에 내 보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것처럼 영적 출생과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세요?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육신의 세상에 그런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않을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바라야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갓난아기처럼 정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갓난아기가 본능적으로 그 젖을 찾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 갓난아기 같은 그런 마음과 중심,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중심을 얼마나 갓난아기가 갈급하게 그 젖을 찾아요? 막 엄청 그죠, 배고플 때 엄청 막 그러죠.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을 향한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또 우리 후대에게 또 우리 가정에 계속 공급되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죠.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가정과 부모로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갓난아기 같이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가정과 후대들을 살리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보를 어디다 놨을까요? 한 장만. 자,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초청 예배, 새생명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딱 오후 예배 때 이제 새생명 초청 찬양 예배가 2시부터, 원래는 2시 반 예배인데 앞당겨져서 2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태영아부 예배는 없고 찬양 예배로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혹시 초청하시는 분들 중에 2시는 너무 늦어서 못 온다 하시면은 9시, 11시 모두 언제든 오셔도 되니까, 그리고 꼭 다음 주만 꼭 와야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로 포우면서 그 새생명 초청에 대한 그 기도를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태영아부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네, 목자전도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11월 태영아부 목장 모임, 다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아마 이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소는 추후 카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성경 읽기 계속 동참해 주셔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응답을 같이 누리는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조금 아직은 먼 얘기 같지만 계속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 아이들도 어느 순간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어요. 네. 어쨌든 우리 함께 응답받아가는 태영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위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거듭나고 자라가는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태영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영적 성장하는 태영아 부모님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헌신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